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67편 우리 본문의 말씀은 시편 67편 말씀은 별명이 있습니다. 선교의 시입니다. 구약 성경의 한복판에 딱하니 있는 것이 선교의 주제가 이 시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바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하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들은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창조하셨는가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며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심판의 대상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그 거룩한 꿈을 우리 주께서 품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또 볼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이 놀라운 비전 가운데 그를 선택하셨고 그들의 그의 백성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셨다는 얘기죠. 천하 만민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다 아브라함이라고 우리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셨고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오해하죠. 자신의 종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바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들이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익과 욕심만을 위해서, 탐욕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보내셨죠. 예언자들 보내셔서 너희들이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진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 민족을 주 앞에 돌이킬 사명을 감당하라 했지만 선지자들을 박해했죠. 마침내 누구를 보내시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돌이키도록 외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죠? 이 민족 갖고는 안 되겠다. 촛대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세운 계획이 뭐예요? 새 이스라엘. 뭡니까?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촛대로 옮기셔서 바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였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이킬 그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건만 그 꿈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우리로 옮겨져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 교회가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서도 촛대가 옮겨지겠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조국 대한민국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 우리 조국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촛대로 옮기지 마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셔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진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그 명령에 사명에 순종하는 효자 효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은혜를 입는 것은 선교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은혜를 입는 것은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흠뻑 젖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어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 흘러갈 것조차도 없어. 메말라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인풋이 되어야 아웃풋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특별히 이것이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푸어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옵나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어디에 나오는 기도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기도죠.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그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라. 아멘. 24절, 25절, 26절 말씀은 사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표현을 달리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뭡니까? 얼굴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복을 허락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그 임재의 복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면 여러분 다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과 얼굴은 마주 대하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치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해요. 두 번째 뭐예요?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세 번째 무엇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을 맛볼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때 이 은혜와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고 은혜와 평강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복을 주어 우리가 복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존재케 하신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어지고 복을 받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죠.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복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타락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타락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받는 복은요,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재벌이 되고 물질을 받고 물질을 풍요하게 누리고 세상에 권력을 쥐고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 어떤 높은 명예를 가진다 한들 하나님 없이 받는 그 모든 것은요, 사실은 복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건강하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게 어떤 분을 전도를 하는데, 나 문제 없어. 나 하나님이 사실 필요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난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건강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게 타락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타락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복된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원역사로 가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아람과 하와의 타락이 나오죠. 심지어 또 노아 시대의 타락이 나오죠. 심지어 1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타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야겠다 해서 부른 것이 창세기 12장에 마침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복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단순히 내게 복을 주겠다,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널 도와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I will bless you 그냥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you will be a blessing 된다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복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요, 복된 존재로 만드십니다. 이 세상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겠습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됐다는 것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과 은혜를, 이 평강을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가 복이 되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의 얼굴 말씀드린 것처럼 뭘 말한다고요? 그분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떠나요? 어둠이 떠나요. 어둠은요, 빛이 임하는 순간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얼굴빛이 비춰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수심이 떠나가고 우울한 생각이 떠나가고 진정으로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세상의 빛 되신 주님께서, 참된 빛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데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어디요? 생명으로, 빛으로 이런 옮겨진 존재 아닙니까? 그분이 생명의 빛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 되시고 그분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환경이 어둡다고 어두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도 조절계와 온도계의 차이가 뭐예요? 온도계는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온도계잖아요. 온도 조절계는요,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복 자체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셨고 세상에 빛이 되셔서 어둠을 몰아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참된 빛이 있다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 심령을 장악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 아니에요?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복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복이 되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빛을, 영광의 빛을 이제는 비춰진 것 자체가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면 우리는 반사체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빛이 우리 가운데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아니고, 그죠? 빛이 우리 안에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아니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거울은요, 깨끗해야 그 비춰지잖아요. 얼룩이 진다면 그 빛이 비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삶이 필요하고, 정결케 하는 삶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통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막힘없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2절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면 이제는 뭐예요? 주의 구원을, 주의 도를 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 뭐라는 것입니까?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라. 이 우리 주님의 명령 아니겠어요? 주의 도가 뭐예요? 도라는 것이 뭡니까? 길도자죠. 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방식을 뜻하는 거기도 하고, 주에 돌아갈 때는요, 주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주의 말씀과 주의 구원, 이것을 알게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잇는 것은요, 우리가 이 은혜를 맛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임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반사체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세상이 혼탁합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어둠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그 나라를 더 소망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먼저 이 은혜를, 우리 이 빛을 맛봤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은 너희들만 이 은혜와 복을 먹고 떨어져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라. 빛이 임했다면 빛을 끊임없이 반사하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빛이 무엇인가를 알게끔 하라. 이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그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민족이 예배자가 되는 비전을 품어라.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를 구원을 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결국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가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창조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지금 바로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얘를 동일하게 반복하여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오늘 길지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비전이 되셔야 돼요. 비전이 뭐라고요? 보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봐야 될 비전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격에 지워 즐거움으로 춤추며 주 앞에 찬양하는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선교의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을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이 비전과 환상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예배를 원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 계획 안에 명확하게 선명하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여러분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기를 원하며? 아니죠. 대한민국만 구원받기 원하며? 아니죠. 성교회만 구원받기 원하며?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오늘도 고대하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이 그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 우리의 비전이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요, 사실은 궁극적 최종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세대가 끝나고 수많은 구원 안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더 이상 선교는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뭐만이 존재할까요? 예배만이 존재할 거예요. 천상에 가서 우리가 궁적으로 남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마음껏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그것이 우리가 천상에서도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요 그 환상 가운데 사로잡힌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 그 환상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시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사실은 10절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구원하심에 보좌에 앉으시가. 월드컵 때 시청 앞 강령에서 외쳤던 큰 무리들의 대한민국 외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외칠 거예요.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면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막 경배하게 될 그날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와 언어와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쁨으로 경배하게 될 그 비전과 환상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불붙는 심정과 열정이 끌어오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야겠지. 함께 단기 선교로 함께 동참해야겠지. 함께 물질로 기도로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불붙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할 수 있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으신 아버지의 소원이세요. 6절 7절 말씀에서 보면은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땅에 소산을 내셨다, 풍성한 소산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목적은 땅의 모든 끝이,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왜 복을 주세요? 옛다 복 먹고 떨어져라, 그거 아니잖아요.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복을 주시는 이유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땅에 그의 소산을 내게 내어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만이 아니라 땅에도 복을 주셔서 그 소산이 많아지도록 하셨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를 알고 주를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그날을 꿈꾸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을 흘려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목적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뭐죠?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를,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하며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이 되라. 조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대한민국 우리 나라가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래서 오늘도 그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퍼져나가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인구 밀도로 보면 1인당 선교사 파송 비율은요, 세계 제1위예요. 그죠? 이 나라가 그 제사장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미리 뭘 아셨대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의인이 될 것을 기대하시며 꿈꾸셨대요. 아셨대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복을 받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 주기도원 집사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축복. 그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주기도원 집사님만 복 받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 사람 다 모두가 다 말씀하시는 말씀만이에요. 그죠?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뭐예요? 복이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고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모든 조건이 복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복 있는 사람은요, 있는 그 자체가 복이 되어서 그 자리를 복으로, 마침내 복된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고난이 도리어 복임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뭐래요? 변장된 축복이래요. 이 고난을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포장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궁극적 비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그 삶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거꾸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놀랍게 그 변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여건과 조건까지도 복된 조건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요,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복이 된답니다. 복된 존재로 살아가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복이 우리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목도하게 되시는, 목격하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세상의 복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참된 복이 어떻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환경 자체가 복되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에 처하든 부하든 가난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이게 뭐 자족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 오히려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찾는 것이 뭐예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고, 자족해서 믿음을 갖게 되시고, 오히려 약할수록 오히려 주님을, 강함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오히려 세상 사람을 볼 때 도대체 오늘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이죠. 지극히 가장 높은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씀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세계를 가슴에 품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찬양대가 뭐예요? 찬양의 선봉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기쁨이 겨워서. 그죠?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대가 찬양대를 먼저 앞세웠었지 않습니까? 마온과 암몬과 모압의 그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을 때 오히려 가나안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18만 5천 명의 그 군인들을요 몰살시켰어. 찬양에 그런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침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선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죠? 즐거움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를 경배하는 그 모습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교회가 보여줘야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게요? 또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언더우드와 아펜시를 비롯한 많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왔던 그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이 정말 미전도 종족이었던 조선 땅에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그러나 마침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빛된 나라로 변화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많은 선교사들이 결국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빚진 자가 됐잖아요. 빚진 자가 됐다면 빚을 갚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만 바로 복이 임하고 복을 흘려버리지 않는다면 뭐예요? 영적 사기꾼 아니에요? 그죠? 선교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예요. 그죠? 요즘에 그 정치가 참 어지럽다 보니까 직무대행, 그게 많잖아요. 직무대행. 사실 우리가 직무대행이잖아요. 누구의 직무대행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무대행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항하는 바로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도회가 한 미전도 종족을 품으세요. 그죠? 선교사를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품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 미전도 종족 한 사람을 한 종족을 품으시고 기도하시며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로 함께 목장이 함께 가서 봉사하고 섬긴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선교하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 받고 오잖아요. 그죠? 도전을 받고 오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다면 사실은 그 영혼이요 죽어 있는 거예요. 물은 고이면 썩어요. 물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수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흘러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복,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전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명의를 만났어. 내가 불치병이었는데 그 명의를 만나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그 명의를 만나가지고 이걸 고쳤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 가봐. 거기 가봐. 제가 지금 한번 그런 3개월 동안 옛날에 부목사 할 때 그 성내동에서 3개월 동안 기침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뭐 지성하죠. 거기 가버려. 누가 소개해가지고 갔어. 야, 이틀 만에 한약 먹고 기침이 그 3개월 동안 안 끊었던 기침이 끊어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제가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 한의원 가보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좋은 값에 좋은 것을 샀어요. 그러면 득템했다면 여러분 내가 여기 갔더니 이 좋은 것을 내가 샀다고 전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이 빛을 만나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사실은 그 생명을 맛보지 않은 것은 그게 아니겠는가? 여러분 한 해 한 번쯤은요 우리 교회가 선교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중직자들이라면. 그래서 교회 핵심적인 일꾼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에 앞장서야 교회가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된 직장인이라면 출장에 가서 업무도 보지만 현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얼마든지 선교적인 관점에서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다면 효과적인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선교적인 현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봉사하되 그것 자체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지 않으면 병든 봉사가 될 수 있어요.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이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장 안에서 함께 훈련받고 목장과 우리 남녀 전도회가 여러분 선교적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목장과 우리 전도회,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 중보기도로 물질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우리 안에 빛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에 헌신할 때 주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이 말씀 너무 오케이 땡큐야. 근데 사실 뭐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명에 순종할 때, 사명을 걸고 충성할 때, 헌신할 때 이 내게 약속을 내가 걸어주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보내지 않겠다.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겠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너에게 부어해 주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군대 가면요, 군인이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어디서 자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그죠? 여러분, 사명에 여러분 헌신할 때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모든 밀무듯이 모든 염려가 다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을 열면서 여러분 삶에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나라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세계도 보면은 별의별 일이 막 좀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을 맞추면 그 다음은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거기에 내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초점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후회가 없는 삶, 풍성한 삶을 받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받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정말 아낌없이 투자 헌신을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에밀 브루너라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가 불이 타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여러분, 불은요, 불이 타올라야,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통해서 불인 것을 불이지, 이미 꺼져버린다면 그것은 불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거지. 아까 우리 찬양도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교회는요, 선교합으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를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선교를 잃어버린 성도는 더 이상 사실 성도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굳게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모든 민족이 마침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그날을 꿈꾸며 소망하는 여러분 소망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